예, 오늘 본문 우리 야고보서 1장 우리 19절부터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더디해야 할 것 두 가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항상 빨리빨리 하는데 더디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먼저 이 부분 살펴보기 전에 야고보서의 주제가 뭔지, 또 야고보서는 어떤 맥락에서 쓰여졌는지를 항상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야고보서는 신앙에 핍박을 받아서 뿔뿔이 흩어졌던, 그것도 이제 해외로 이렇게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편지죠. 신앙의 박해를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이 되게 힘들고 어려웠죠. 그 시험 중에 크게 두 가지가 계속 강조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험은 뭘까요? 돈에 대한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정든 고향과 집과 또 직장을 신앙 때문에 다투고 떠나야 했기 때문에 당장 먹고 사는 게 생활 문제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참 돈 문제 때문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생활을 꾸려가야 되나, 실제적인 문제였죠. 자, 두 번째 문제는 뭔가 하면 신앙의 박해를 받고 계속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정착이 안 되고 불완전하니까 말에 대해서 말로 인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했다는 거죠. 뭐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 가장 많이 당하는 시험이 뭡니까? 뭐니 해도 머니죠, 그죠? 이 돈에 대한 시험.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주로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이렇게 시험 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뭘까요? 바로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전에 그런 말씀 이제 드렸죠. 옛날에 이제 저희 집에도 진돗개를 좀 키웠거든요. 그래, 문 앞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개조심.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우리가 말조심. 그래서 참 말조심은 다른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참 세워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위로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격려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늘 이제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것이 짜증나는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아이, 짜증나. 이 감정이 섞인, 그래서 성을 내는 말을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그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그냥 감정이 들어가 있고, 막 인상이 말이죠. 영 안 좋은. 성경은 항상 우리 온유한 마음으로 사근사근하게 말이죠. 또박또박.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면 되는데, 막 흥분해갖고 말이죠. 총 나간다, 칼 나간다, 막 그냥 막 해버리는, 그죠? 대단히 참,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그래서 바로 지금 이 문제를 우리 다루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극복하나? 돈에 대한 시험은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보면, 5절, 6절에 보면 지혜를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 이 돈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든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돈에 대한 시험이 있을 때, 시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그냥 우리가 머리 좋은 공부 잘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고요. 시험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지혜. 하나님 어떻게 될지 가르쳐 주세요. 자, 두 번째로 말에 대한 시험은 어떻게 극복하죠? 이제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이 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을 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말은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해라.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어쨌든 이 말에 이렇게 대해서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 말씀에 이렇게 지배를 받아서 우리 생각도 우리 감정도 컨트롤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이게 우리가 어떤 일이 부딪히면 슬픔도 우리가 슬픈 감정도 느끼게 되고 또 생각도 하게 된단 말이죠. 바로 나오는 게 있단 말이죠.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그런 것이 있지만 말씀의 필터링으로 말이죠. 마치 커피 내린 것처럼 필터에 말이죠. 우리 말씀의 필터링을 통과해야 된단 말이죠. 이제 그것이 말씀의 필터링을 통과하느냐 아니면 그냥 그거 없이 그냥 내 생각, 내 감정 그대로 그냥 발산되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우리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말하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디해야 된다. 말하는 걸 더디해야 된다. 그리고 듣는 것은 속히 해야 된다. 이 말씀은 사실 참 어려운 겁니다. 듣는 것은 속히 해라. 말하는 것은 더디하는 건 조금 알겠는데, 그죠? 듣는 것을 속히 하라는 그런 의미는 뭘까요? 우리 본문 19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죠? 예. 듣기는 속히 하고, 그죠? 듣기는 속히 하라는 이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다 보면 우리 주석을 이렇게 좀 참고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의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말씀이다. 그러나 전체 맥락에서 보면 말이고요. 그 다음 부분에 이제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말로 보는 것이 맞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말씀에 지배를 받으면 우리가 무슨 말 하다가도 말씀이 떠오르거든요. 그러면 제동이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말을 하는, 그냥 이렇게 필터링 없이 그냥 말이 나가버리는 그게 아니고, 그래서 뭐 그런 의미가 두 가지를 우리가 다 포함은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하라. 이런 의미는 뭔가 하면 제대로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들을 줄 알아야 된다 하는 의미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좀 말하면서 자꾸 성질을 부리는 이런 분들 보면 상대방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하거든요. 선입견을 딱 갖고 말이죠. 너는 이것밖에 안 돼. 너는 이런 사람이잖아. 너는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내 귀에 안 들어와. 그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죠? 뭐 어떤 때는 잘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데도 그런 것조차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찍히면 더 이상 이게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저도 목회하면서 참 교회 어려운 문제를 두고 우리 선배 목사님께 가서 말이죠. 목사님 지금 이 일은 또 이런 면이 있고 저런 면이 있습니다. 저는 양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들으려고 하지 않는, 딱 아예 닫아버리는.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입견을 가지고 누구는 안 된다, 된다, 선을 끊는 거, 그거 이제는 선을 지우면 좋겠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어떤 사람도 성경이 이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라. 나 절대 그 인간을 못 받아. 물론 마음에 상처가 아픔이 있지만
서로 받아라. 내가 너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라. 왜 너희들은 저 인간은 절대 못 받는다.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경청 안 하거든요. 말 들으려고 안 합니다. 두 번째, 이게 너는 걸 속히하라는 것은 상대가 말하는 것을 말이죠, 잘 경청하라는 의미입니다. 좀 틀린 것 같고 좀 표현이 조금 말이지 어눌해도 우리 말은 말이죠,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말을 논리적으로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은 이렇게 해도 말은 뭐같이 해도 뭐같이 알아듣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 시험 보면 말이죠, 항상 시험 문제, 국어 시험 문제가 이런 거죠. 이 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자가 말하려는 의도는 뭡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도 그렇거든요. 그 조문만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 말씀하시는 그분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하셨을까? 부모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그죠? 내가 잘했다 못했다가 그런 것에 이렇게 반응하지 말고, 아,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하시는구나. 딱 의도가 간파되는. 그죠? 누가 내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내 모사가 되었느냐? 참 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듣기를 속히하라는 것은 말이죠, 들은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듣고 그냥 끝내버리지 말고 그것을 기억해라.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말이 전해 내려오는 이제 교훈이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 강의에 있어서 이렇게 참 그것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급히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은 실수가 많은 사람이다. 들을 때도 그냥 근성으로 듣고 말이죠,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은 실수가 많다. 두 번째는 말이죠, 더디 듣고, 듣는 것도 그냥 느긋하게 듣고 말이죠, 잊어버리는 사람은 지혜가 없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빨리 듣고 천천히 잊어버리는 사람은 지혜가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빨리 듣고 천천히 잊어버리자. 우리는 뭐 듣지도 않고 완전히 다 잊어버린, 그죠?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그리고 더디 듣고 말이죠, 빨리 잊어버린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참 이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예를 들고 있는데, 세 가지를 듣고 말이죠, 한 가지를 말해라. 3대1의 법칙이거든요. 이 대화의 이 비결이 3대1의 법칙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마디 하면 세 마디 하고, 두 마디 하면 여섯 마디 하고, 이러지 말고, 그죠? 상대가 한 세 마디 하면 내가 한마디 하는, 그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 자, 왜 그럴까요? 우리 잠언 10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9절. 잠언 10장 19절.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말을 많이 하면 좋지 않죠. 자, 잠언 17장 9절. 잠언 17장 9절. 누가 잘못했을 때 말이죠, 그걸 자꾸 말하는 거, 그거 되게 안 좋습니다. 볼 때마다 자꾸 그거 말하면 말이죠, 관계가 악화되죠. 잠언 17장 9절.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죠? 그럼 상대가 참 잘못했던 그걸 갖다 말이죠, 계속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부부싸움 하려면 그거 그냥 계속 끄집어내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종종 드리곤 했죠. 우리가 그런, 좀 섭섭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무덤에 그냥 던져 넣어서 끄집어내면 안 돼. 왜 자꾸 무덤을 팝니까? 한 번 그 한 것은 용서 끝나야 되지. 왜 그냥 자꾸 거듭? 그러면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그죠?
성경은 그런 부분들 특별히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말을 하는가 참 중요하죠. 덕을 세우는 말, 격려하는 말, 사랑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덕이 안 되는 말은 하면 안 됩니다. 덕이 안 되는 말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드는 물이 말이죠. 민망한 표정 지으면 그 말 하면 안 되거든요. 나는 그냥 별 의미 없이 했는데 상대가 굉장히 민망한 눈빛과 표정을 지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 외에는 참 예쁜 말, 푸근한 말, 따뜻한 말. 그래서 그 사람 같이 있고 싶은,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우리 목장과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을 내는 말은 더디해야 됩니다. 성을 내는 말을 하는 분의 특징은 말이죠. 상대방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먼저 그렇게 결론을 딱 내놓고 말을 들으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잘 이야기를 듣고 전후 들으면 그래서 그렇구나 풀리는데 너 이래서 이렇지 딱 자기 생각에 붙잡혀갖고 말이죠. 그 기준을 가지고 결단을 내려버리는, 결론 내려버리는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감정이 섞인 성이 날 때는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꼭 실수를 하거든요. 내가 화가 나고 그럴 때 성이 났을 때 그 말은 역효과입니다. 절대 안 듣거든요. 아무리 그 좋은 의도를 가져도 듣질 않습니다. 딱 마음을 이렇게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성을 내죠? 상대방이 못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땅치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결론 내리고 성경 말씀은 잠언 1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 대답할 때 유순한 대답을 해야 된다.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을 잘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관계는 악화됩니다. 상대가 이해를 할 수 있어도 그죠? 피곤합니다. 그죠? 우리는 이렇게 관계 면에서 푸근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똑같은 말을 해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렇게 목장 회의하고 이럴 때 견해가 다를 수 있잖아요. 당연히 다르죠. A라는 집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다. B라는 집사님이 견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금 A라는 집사님이 한 이야기는 그건 틀려 먹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이지만 좀 이런 면이 있지 않을까요? 세워가면서 내 생각을 보태는. 그 절대 말할 때 말이죠. 틀려 먹었다고. 그런 표현을 절대 쓰지 마세요. 나 반대라고. 물론 우리가 반대할 수 있죠. 표현을 말이죠. 그러면 이게 관계가 악화됩니다. 똑같은 톤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톤을 쓰는 것에 따라서 달리 들린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왜 성내는 말을 하면 안 되나? 야고보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내면서 말을 하면 말이죠. 뭘 이루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참 어려운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과 말을 할 때 아무개 말을 하면 참 이쁘게 말하고 듣기가 좋다.
어떤 말은 듣기가 싫다. 괜히 그냥 듣기 싫은 거부감 느끼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말할 때 누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 거기에 초점 맞추면서 우리도 다듬어야 되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 언어를 치료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최고의 언어 치료사거든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짧게 우리 짧은 인생 사는데, 참 따뜻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푸근한 말을 하고요. 저 사람이 기대 좀 믿고 싶다. 그죠? 말 잘해서가 아니에요. 저 모든 일이 확실하게 하는 사람 아닙니다. 뭐 그런 것은 확실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일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관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죠? 뭐 그냥 성을 내면서 그냥 뭐 그 틀린 거 지적하고 말이죠. 이러면서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던가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던가요? 그래서 항상 온유한 마음으로, 그죠? 받고, 품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은 뻔질나게 잘한다. 그 잘한다는 게 뭐 말이 많다는 게 아니고요. 정말 말을 좀 뻔때 있게 하면 좋겠고요. 말을 좀 감동적이고 어떻게 참 이 말을 해도 그 힘이 나고 말이죠. 세우는 그런 우리 입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늘 말씀에 통치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